많은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악에 속한 것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 18장에서 처음 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17장 말씀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단지 거기서는 다른 표현도 사용되어졌었어요. 무엇이었죠? 큰 음녀였습니다. 이 큰 음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17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 이런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보기에 휘황찬란했습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굉장히 화려하고 있어 보이죠?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금으로 만든 잔을 손에 들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오늘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장에서 나왔던 그 큰 음녀입니다. 17장에서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결국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오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을 말합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금에 손에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저런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화려하고 휘황찬란했던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마치 우리가 남양특집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폐가가 나오죠. 음산하고 음침한, 마치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까마귀가 푸덕거리고 부엉이가 붕붕 울면서 뭔가 뛰쳐나올 것 같은 그 화려했던 자줏빛과 붉은빛 옷, 각종 보석들로 치장되어졌던 그와 같은 바벨론이 한순간에 이와 같은 폐허가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은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분명하게 지금까지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그 논지를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자,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죠.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왜 여왕이라고 얘기할까요? 왕이 아니고 우리가 17장에서 이 바벨론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받았었습니까? 큰 음녀. 자, 이 큰 음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왕이다 이겁니다. 여왕. 여왕이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과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여인으로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애통한 처지에 있는 그런 신분이 바로 과부이기 때문이에요. 즉 여왕과 과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대비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애통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누가 붙잡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의 큰 특징은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내가 여왕인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여왕인데 요즘 우리가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죠. 요즘 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체성을 넘어서서 세상에 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누가 감히 나를 애통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다입니다. 황제는 무치라고 했습니다. 황제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변명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포장하고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모든 진리는 내게 상대적입니다. 내게 좋으면 유익하고 좋으면 그것이 선이고 내게 조금 더 불리하거나 내게 조금 악하면은 그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의 특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신만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당당했지 않습니까? 7절에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당당했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러니. 여러분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이른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원히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박하게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지금까지 그 삶을 지지하던 그 모든 기반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바벨론이 불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점령당합니다. 그러면 점령당하는 그 도시를 상대국의 군사들이 어떻게 하나요? 아주 불을 지르고 폐허를 만들어버리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럼 그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럼 전부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멀리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성의 불길이 막 솟아오르며 연기가 막 하늘을 덮겠죠.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자, 왜 그렇습니까?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왜 강하시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왕이라, 내가 강하다, 나는 애통할 일이 없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하여 이런 말씀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얼마나 엄혹하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없이 심판하시는지 21절 이하를 보면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맷돌 다 아시죠? 맷돌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다시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돌, 무거운 돌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다시 떠오를 일이 없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다에 내려앉은, 던져져서 가라앉은 그 맷돌짝과 같이 다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벨론이. 지금 그렇게 휘황찬란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그 큰 음녀가 이 심판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느냐? 아예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말갛게 쓸어버리신다는 겁니다. 22절 말씀부터는 더욱더 재미있습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 자, 언제 이런 소리들이 나죠? 특히 고대사회에서 언제 이런 소리들이 납니까?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바벨론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정적만 감도는 거예요. 이런 잔치가 일어날 일이 있습니까? 심판받았는데 완전히 멸절됐는데 이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한 것이죠. 또 그 다음 말씀도 재미있습니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자, 세공업자들은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장사하는 자들이죠. 뭐가 있어야지 분주히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다시는 이 바빌론 성 안에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는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곡물을 맷돌로 돌려서 음식으로 만들어 먹었죠. 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뭡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 한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었습니다. 유혹을 당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야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맷돌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주방에서 밥 짓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을 보니까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서울 한복판이 얼마나 번화한가. 밤에도 환하잖아요. 그런데 이 등불 밤에 켭니다. 그런데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밤이 되면은 빛 한 줌조차 없는 그런 황폐한 도시가 된다는 거지. 마지막 표현을 보십시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기쁜 자리, 가장 좋은 잔치를 혼인잔치로 표현을 하잖아요. 즉,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주인공 되는 신랑과 신부,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밝고 힘차고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이 성 안에서는 이제 그런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감사의 소리는, 그런 웃음은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며 이런 표현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얼마나 엄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부터 또 한번 볼까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아침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다가 맨 마지막 24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바벨론 큰 음녀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처절할 만큼 엄혹하게 이렇게 심판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꼭 순교를 당한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니 믿음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피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피눈물을 흘릴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아주시느라고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18장에서 읽었던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보았던 그 모든 무서운 공포의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성도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분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분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그 무고한 피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시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많이 안타까운 것은 참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흥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대하고 해석하는 것을 봐요. 그러다가 심지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잡혀서 엉뚱한 이단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도 많이 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 무엇입니까? 흔히 좀 요한계시록 좀 본다고 하는 사람들,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단자들, 아마겟돈의 전쟁 이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겟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말씀이잖아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또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산에서 살고 있죠. 그것처럼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무기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거기 와서 무덤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참패하고 전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던 자들, 괴롭히던 자들, 이런 자들이 전부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만 하면 거기서 족족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걸 상기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무기또의 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처럼 반드시 이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누굽니까? 용과 두 짐승과 그것들을 추종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마무시하다고 해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마무시하지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전 폭탄이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일본 사람들, 일본 제국 일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식민지의 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던 피눈물 흘리던 이 조선 백성들에게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죠. 태극기를 흔들면서 거리거리마다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부를 그럴 일 아니었습니까?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도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2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자, 여기에 우리가 속하죠.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심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7장에 나왔던 모든 심판, 바벨론을 향한 심판, 다른 말로 말하면 큰 음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끔찍하고 놀라운 이런 말씀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오히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시지 않으신다면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고, 여차하면 법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여차하면 주먹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아직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살다 보면은 불의의 떡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잘도 집어서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살다 보면은 불의의 떡, 불의의 밥, 불의의 쌀, 불의의 돈, 불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청렴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부정부패가 있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상실감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피눈물 흘리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반드시 무너졌도다. 그냥 성도 아닙니다. 큰 성 바벨론. 그냥 음녀가 아니었습니다. 큰 음녀였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지금까지 내용들은 지난주에 17장을 통하여 받았던 말씀과 사실 대동소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연장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이야기들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즐거워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 내립니다. 막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와 같은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부류로 이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비춰보라. 스스로를 비춰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자, 바벨론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굽니까? 첫 번째는 땅의 왕들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막 불타오르는 연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불난 적 혹시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막 붙어서 타는데 그 집 주인하고 아이들이 막 발을 구르면서 막 절규하고 통곡을 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불타고 있는데? 바벨론이 불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라.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막 이러는 자들이 있어요.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막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땅의 왕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왕들. 근데 이 왕들이 어디의 왕들입니까? 땅의 왕이에요. 땅. 성경에서 특히 묵시록에서 땅 하면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이 땅에 속한 자들, 이들이 왜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이 왕들이 왜 그러고 있습니까?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던 자들이에요. 온갖 호의 호식하던 자들입니다. 무엇을 등에 업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 큰 음녀가 무엇을 타고 움직였습니까? 짐승 등에 업혔지 않습니까? 사탄을 등에 업고서 혹은 사탄 등에 업혀서 권세를 누리던 자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왜 어렵습니까? 죄를 멀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악이라서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멀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쥐약이라도 덥석 문다는 겁니다. 이 땅의 왕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채우는 거예요. 자신의 호의호식. 구절 말씀을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세,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사탄에게 영혼이라도 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탄을 등에 업고 정의, 진리,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기준은,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호의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라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불이라도 상관없어요. 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이 바벨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미혹하면서 유혹하면서 그 치명적인 매력으로 우리가 17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타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앞에서 봤죠? 어떻게 멸망시키시는가? 그랬더니 이 왕들이 맥이 풀리는 것이죠.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모든 권력 기반의 근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류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이번에는 상인들입니다. 근데 이 상인들도 마찬가지. 어디 상인들? 땅의 상인들. 땅의 상인들이 왜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합니까?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17장에서 이미 보았어요. 화려하고 사치가 넘치는 곳입니다. 주홍빛과 붉은빛의 옷들을 입고 그러면서 금과 보석과 진주와 아무튼 거기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물건을, 상품을 납품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걸 어디다 파느냐? 이제는 그것을 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거래처가 끊어졌으니 이제는 희망이 없죠. 그래서 애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재미있게 봐야 될 것은 12절부터 그들이, 그 상인들이 거래하던 그 상품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쇠 쭉 나와요. 공통점은 매우 당시에 비싼 것들, 고가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좋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정말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인지 13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 상품의 목록 가운데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혹자는 말합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을 팔고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을 우리가 떠올려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요즘도 사람들의 영혼을 팔고 사는 일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요즘 돈이면 안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돈으로 사람도 사고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천하고 험악하고 이런 일부터 시작하여 고상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인격체이고 사람이 목적적인 존재여야 되는데 사람이 수단화되고 사람이 도구화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가. 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땅의 상인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류에서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이제 상품을 팔 것이 없어요. 뭐 사람의 영혼까지도 파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팔 곳이 없으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자신들의 삶의 그 바탕이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게 아니죠. 그냥 내려앉은 거죠. 그러니까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통곡을 합니까? 17절 보세요. 모든 선장과 각차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자, 바벨론이 막 불타고 있어요. 연기를 보면서 멀리 서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19절 보세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고 있어요. 도대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 불타는 거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라.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뒷부분을 보세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 위에 말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한순간에 망하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치부하였다. 근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애곡하는 사람들 세 부류가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바벨론과 한 식구라는 겁니다. 그냥 바벨론 식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 어떻습니까? 공동응면제이죠. 이들도 심판당하는 겁니다. 세상과 버타여 무언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쫓는 사람들, 땅을 쫓는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 바벨론과 같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가 맞느냐? 성도라면 어떻습니까?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아닌 자들은 어떻습니까? 애통해야 할 그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4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나에게 하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이 18장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거기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의 말씀, 이 말씀들을 받지 말라.
성도로서 네가 살아가므로 이런 일이 이제 곧 있을 터인데 그때 즐거워하라. 왜?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 성도로서의 너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은 곧 온다. 하루 동안 일어날 일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고목나무 앞에서 빌던 그 마음은 지금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한 것에다가 그 마음을 두고 있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우상입니까?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우상은 뭐죠? 물질이죠. 물질이라면은 영혼까지도 팔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내 안에 세상이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이지만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살 때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은 피눈물 흘려야 될 일들이 많아요. 손해를 봐야 될 일들이 많아요. 다른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을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딱 대치시켜놓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무조건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예수님과 대비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지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 편에 섰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셔서 그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게 광기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면 각오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핍박을 해요. 박해를 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영원할 것 같고 이런 고통이 영원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분과 원통함이 또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을 치지 아니하시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피눈물을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과 더불어 짝하여 살지 않아서 어떤 피눈물 흘리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곧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곧 너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시원하게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가 정작 복 있는 사람이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이 곧 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악한 사람들과 악한 세상에서 그 길을 걸으며 참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반드시 곧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즐거워하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